11월 30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0장 찾으셔서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곡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꼭 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43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5절로 2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급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급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가서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 저희를 지켜주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온 세계를 휩쓸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휩쓸어 점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소망을 둘 곳은 오직 하나님뿐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섬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6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아주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이지요. 먼저는 7절 말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그러니까 다니엘을 싫어하는, 다니엘이 괜히 높은 자리에 오르고 총리 대신이 되니까 그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소리이지요.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꺾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종교적인 방법 외에는 전혀 꺾을 수 있다라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니엘을 참소했습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고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고 그를 참소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왕에게만 절하라는 조서가 내린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조서를 어기는 사람을 사자굴에 던지게 된다는 것도 내용도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굴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에게 다니엘은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창피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늘 하던 대로 당연한 듯 호들갑 떨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지 않았다면 다니엘은 이 조서가 내린 것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초등부 아이들 그리고 6학년 아이들을 지도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면 죽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거예요? 아니면 조용히 30일만 참고 지낸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30일만 있다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할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저 같으면 아예 안 할 것 같아요. 왜요? 내가 소중하니까. 하지만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그것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기 그 다니엘이 들어가야 될 사자굴이라는 것은 지금은 비록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참 어려운 수많은 일을 사자굴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친구들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집안 형편,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이 사자굴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 곳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이 기도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 거기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그런 그 위기의 순간에서 기도하려면 평소에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해요. 그것도 내가 꼭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라고 10년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었는데요. 지금 그 아이들이 청년이 되었을 텐데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종류의 사자굴이 있지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저는 알지 못하는 수많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사자굴에 던져질 땐 던져지더라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시간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질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전서부터 계속 다니엘은 기도했기에 그 자리에서도 담담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요, 위기의 순간에 그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을 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이 닥쳐왔을 때에도 하나님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 또한 피할 것을 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서보는 것은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말씀은요, 다니엘이 기도한 이 자리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왕의 조서에 인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던 다니엘을 그의 정적들이 놓칠 리가 없지요. 왕에게 와서 왕의 규례를 어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왕에게 요구합니다. 이 신하들도 참 대단하죠. 그 당시 왕이면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을 텐데 왕에게 와서 감히 요구를 해요. 왕이시여, 다니엘이 어겼습니다. 사자굴에 넣으십시오.
왕이 그제야 자신이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다니엘을 구해보려고 고민하지만 상황이 참 어려웠다고 성경은 밝힙니다. 왕이 다니엘로 인해 심히 근심했고 구원하려고 마음을 썼고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했다고 합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근심했다고요. 그리고 구원하려고 마음을 썼다고요. 건져내려고 힘을 다했다고요.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됐지요. 하지만 왕의 신하들은 왕의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왕이 조서를 내린 것은 바꾸지 못합니다 라고 왕을 압박했습니다. 결국 왕은 다니엘을 사자가 있는 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다니엘을 위로하지요. 16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참 체념의 말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졌으면 나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왕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난 후에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즐거움도 포기하고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동이 트자마자 새벽에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서 서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을 급하게 찾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늘 기도했던 다니엘, 사자굴에도 들어갈 때도 담담했던 다니엘, 사자굴 속에서도 담담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왕에게 먼저 인사를 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사자가 옆에 있는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근데 다니엘은 그냥 그렇게 담담하게 태연하게 왕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22절에서 우린 다니엘의 간증을 이렇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도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다. 입을 막으셨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무죄하다. 왕 앞에도 무죄하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기록한 그 다니엘서의 기자는 참 중요한 말을 이어서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따라해서 해봅시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다가 죽으면 죽겠다,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인 것이죠.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했던 그 구절을 잘 알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혹시 사자굴에서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기에 다니엘은 담담하게 사자굴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는 이 믿음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것 필요할까요?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에 가득 필요하지요.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알아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내 일로 내 마음속에 내면화하는 작업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교역자 회의를 할 때 원로 목사님께서 교역자들과 직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은 신앙의 기본을 갖추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신앙의 기본을 갖추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로 목사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말씀이 비단 교역자와 직원들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저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가 갖추어야 할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2002년 월드컵의 4강 신화 말고 그 전에 그 월드컵을 준비하던 기간에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선수들의 체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체력 훈련만 시키며 5대0, 5대0으로 질 때 정말 우리는 큰 비난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나 그가 내린 처방이 맞았고 우리는 2002년 월드컵을 아주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합니다. 다니엘은요, 신앙의 기본을 갖추고 내면화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음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축구 선수들이 체력이 없으면 90분을 다 못 뛰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니엘은 날마다 그의 영적인 체력을 기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을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그들이 잘나서 혹은 위대해서 훌륭해서 그 일을 감당했을까요? 아니지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들입니다. 그들도 두려움이 있었고 그들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기본을 잘 닦고 내면화한 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는 현상을 봅니다. 이제는 신앙의 기본마저 무너지려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헌신과 봉사에 점점 나약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다들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신앙의 기본을 더 탄탄히 세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신앙의 기본이 흔들리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비록 오늘 하루 당장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을지라도 날마다 신앙의 기초를 잘 쌓아서 그리고 그 기본을 잘 닦아서 내면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언젠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이 그냥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해서 건진받았다,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했던 기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쌓아놨던 그 예배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신 역사,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일상에서 기적을 바랍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정말 건짐을 받았듯이 우리도 그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사자굴 앞에 섰을 때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의 체력을 길러가며 하나님 앞에 더 단단한 신앙의 기초 공사를 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 5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온 성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5대 담임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떼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도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피곤치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도록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우리 수능을 보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상 초유의 사태로 칸막이를 놓고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 수험장에 들어가는 것이 불안합니다. 마치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이번에 수능을 보는 모든 친구들 하나님께서 그 강한 편팔로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과 딸들을 시험장에 보내놓고 마음 조리하실 부모님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